혼독히 내 십자가 대신지 하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대소리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공방기 하신 게 죄 때문에 내 손 두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내 손이 거열의 은혜를 온 세상 전하세 내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대속의 신앙과 함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지금의 삶에 있어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곳곳에서 요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흉흉한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참으로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눈길을 밟으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또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분열의 삶에서 단합으로 연합으로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같은 조직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하나님 갈등과 그리고 참으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미움과 불신을 조장해 하나님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길을 정말로 따르기를 결정할 때 예수님 안에서 지체된 우리는 참으로 삶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아버지 하나님 한 몸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니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우리 자, 요엘서 1장에 13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을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길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숫대가 요란하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의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로다. 덜짐승 너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날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예곡하라. 예곡하라. 애통하라. 애통하며 부르짖어 통곡하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재앙이 시작되어지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재앙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인 자들은 눈물로 애곡하라. 재앙에 대처하는 첫 방법은 모든 눈물을 모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 전체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눈물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의 수종들은 레위인도 하나님께 수종들은 백성들도 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바로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 통곡의 눈물입니다. 재앙을 만났으니 그 재앙을 견디어야 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죄인의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전망은 눈물이 모아져 애통하며 통곡하는 데서 결정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모으라. 기도를 모으라. 눈물을 모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상시국이므로 금식일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과 장로까지 성회에 참석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지도 아래 있는 모은 기도야말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정당성 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철회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러면서 14절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되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자 간구하라는 기도의 자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 기도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씀을 자 함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와 고통의 날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부조리가 자 바로 잡힐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이라는 말을 사용해 세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향한 소망을 자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는 이 소망이 자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곧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방의 권력이 경건한 백성을 압제하는 시대를 끝내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해서 잘못되어진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날, 이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제 정세 속에 하나님이 이방의 민족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정치적인 사건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여러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그리고 3장 14절 등에서 이 예언서의 전체의 주제와 뼈대를 이루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엘은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말했고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멸망의 날, 전능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 맞았다는 것을 만물의 마지막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먹을 것이 끊어질 것이다 하고 16절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전쟁과 고통의 날이 닥쳤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량난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닥쳐오게 되어지자 이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에 주체인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마당에 먹을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메뚜기가 이것들을 다 먹어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제물들마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의 3절입니다. 너희의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지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처럼 메뚜기가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제물까지도 먹어버려서 성전에 드릴 제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약의 언약의 백성이 성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예배, 이것도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는 제물로 제단을 쌓은 후 거기서 먹고 여호와의 복내려 주시기를 기뻐하라고 자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멸망의 날에는 곡식이 시들어버린다. 17절 말씀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멸망의 날에는 뿌리가 없는 곡식이 있는데 씨가 썩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처음부터 추위로 인해 냉해나 가뭄으로 한재 때문에 씨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재앙과 재난, 기후이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금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곡창지대에 곡물이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곡식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원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양식이지요. 신앙인이 멸망의 날을 당할 때에는 이처럼 말씀의 기글이 또한 함께 있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해 주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말해주고 있는데 시온에 있는 주민들이 떨며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이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시금 영원히 세우고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날이 또한 있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앞두고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요엘서 2장의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의 겉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심령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완악히 이를 데 없는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잘못된 죄악으로 불순종의 죄악으로 그리고 정말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두고 탐심을 두고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동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할지 아니하실지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야를 소집하라.
결국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외통하며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을 다시금 내리겠다고 하는 이 재앙도 돌이키셔서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날에 앞두고 모든 자신들을 죄악을 회개합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당하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격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니라. 아모스서 5장 18절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전쟁의 격변뿐만 아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고 요엘서 1장의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자연재해로 심판을 설명하여 주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인 공격으로 인한 참혹한 전쟁을 말하는 은유법인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확정하기는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현상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당시의 사건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닥쳐올 일에 관한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어의 성경의 여호와는 헬라어로 된 70인용과 신약 성경에서 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상이 이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날과 그날들을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날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는 날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베드로 후서에서 3장의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진노의 날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날이 닥쳐올 때에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심령과 중심에 굳건하게 세우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민족의 죄와 백성의 죄와 동족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다니엘과 같은 마음과 믿음과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날은 만물이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참으로 백성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이 먼저 향해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슬퍼하는 멸망이 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엘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날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선언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심판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먼저 예언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의 시간으로 회개할 기회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선언 앞에서는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도 모든 짐승들도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그 꼴이 없음이로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라버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로다. 들짐승도 또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인간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축과 들짐승들도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땅이 이러한 상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도 그 땅에 참으로 가축과 짐승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꼴이 없는 소떼와 양떼도 괴로워하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든 풀과 나무가 불타버린 이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너희가 볼지어다 하며 하소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은 신명기에 예고된 심판이 실행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22절과 32장의 22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20절에는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들짐승들도 헐떡거리며 주님을 갈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풀도 없기에 들짐승마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란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황폐했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의 흔적은 없는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외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게 하시며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恩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닥치는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심판 앞에서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올지어다. 제단에 수송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천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루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참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 속에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굵은 벼슬을 입고 정말 슬퍼해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의를 소집하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닥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들짐승들도 정말 헐떡거릴 수밖에 없으며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풀과 나무를 사르고 시내가 마를 수밖에 없다고 가축과 들짐승들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와 우리 후세에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호와의 날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